어느 언론사인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그 언론사에서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살고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이나 치매 확률이 줄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덜하게 되는 것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열정과 열심이 있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신체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능히 병에 들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단호하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고 명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언론지에서 목적을 갖게 하는 간단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죽을 때에 묘비명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다 살아가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묘비명에 무엇이라 쓰기 원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을 이루는 부분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멀리 있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작은 목적부터 한번 설정을 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작은 목적과 작은 목표부터 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두는 목적을 가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이 땅 가운데 자신 홀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다른 사람을 위해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끼는 사람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의 목적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목적들이 결국 인생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목적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고 99세에 이삭을 낳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할례 언약을 이루고 그 안에서 다시금 현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아들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바로 세 명의 천사, 즉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 가운데 전송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 세 천사가 새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6절 가운데 소돔을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돔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 언약을 약속하신 이후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과 함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나타날 모든 열방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예뻐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 복만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타락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소돔과 고모라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다,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거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심판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명확함 속에서 무엇이 근거로 나타나고 있느냐? 모든 생명은 심판의 대상이다. 나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대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권한과 주권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심판받을 자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다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밀함이 부어진 관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은혜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하는 일, 이미 행하려고 하는 일, 이미 행하려고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가운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비밀을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이 말씀을 들어서 목회자가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또한 하나님과 직통계시로 교류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외에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어떤 권세나 권위를 취하는 자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지, 지금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인 목회자가 그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은혜는 바로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친밀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친밀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은 단순히 그가 조상으로서의 권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 어떤 때는 연약함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붙잡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연약함과 넘어짐과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밀함으로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비밀이 드러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의 생명 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시는 은혜 가운데 양자된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의 구약 가운데는 모든 제사를 통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완전하게 드러났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적으로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태어날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나 그 자녀인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메시아를 통해 그 구원자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실 언약의 성취와 완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3장, 특별히 이사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바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질고당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건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전한 성취이자 완성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있는 그 친밀함과 또한 외적인 보호와 인도,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허락하신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의 포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 그 아브라함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함을 위해 자신의 이 땅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원수들, 사단들,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권세들을 그의 발등상 아래에 있게 하였으므로 짓밟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성취를 위한 실제적인 시작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 그 결과들이 결국 친밀함과 외적인 강대함과 내적인 축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친밀한 가운데 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대한 나라와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바로 믿음의 조상인 그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에게 목적으로 드러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났다면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동일한 목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이끄신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믿음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해야 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돈을 위해,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또한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위해 내 인생의 목적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이후에 영원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이후에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목적인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 그 why, 왜 예수를 믿느냐, 그 목적 앞에 여러분이 대답할 큰 두 가지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그 내용과 동일하다, 상응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길, 하나님이 나타내신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타락한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를 쫓아 이 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지켜서 바로 의와 공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인간의 선함이나 도덕 윤리적인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자들의 삶이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의와 이 땅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 놀랍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백성의 역사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구원하시는 예정이 일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복을 받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 이 땅에서 잘 나간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축복받으며 산다 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보호하심과 그러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토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청와대에 들어가기로 한 사람이 청와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또한 횡설수설하거나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의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서 영원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 시민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늘 시민권자는 이 땅 가운데 또한 죽음 이후에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흠없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죽은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할 때에 그곳에서 온전히 지켜지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희미한 하나님이 아니라 안개 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배운 상태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의 사랑, 체휼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음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살아갔을 때에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창조의 이후에 교만과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목적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그의 기뻐하심 안에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거나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 타락한 인생의 상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성화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성화되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19절에 나타난 이 목적 가운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온 열방 가운데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은혜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세운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잘 살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복받게 하고 현세적인 복 가운데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영원한 메시아가 오심을 언약의 성취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이루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시큰둥하고 그 사람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이 지내면 좋겠네 이런 상태밖에 되지 않겠죠.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점점 알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내 삶의 시각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곧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이 땅의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는 그 언약의 성취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찬송하게 되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목적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면 그의 영광이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낮 2시에 태양을 바라보면 그 눈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너무 눈부셔서 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곳을 보게 되어지면 그 태양이 너무 밝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검은 반점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밝은 것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 태양보다도 밝으며 이 태양보다도 모든 것을 비추며 이 태양보다도 우리 영혼과 생명 가운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육신에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생명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나 우울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있을 때에 그것은 어둠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어둠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역사가 그 정신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혼 가운데 사망과 죽음 가운데 거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역사도 또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로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목적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서 성경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 안에 거하는 성숙되어지고 성화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뒤에 22절부터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현현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때에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심판의 역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드러날 때에 믿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구원하시길 원하는, 또한 심판을 미루길 원하는, 또한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타락한 세상에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전도하는 것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와 간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행할 일들이고, 그 안에서 다른 영혼들과 다른 성도들과 다른 생명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흠이 없는 백성들의 삶의 목적 안에서, 또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목적 안에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심판 안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길어야 100년이 안 되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내게 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삶의 목적을 온전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